9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인질을 청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4장인데요. 자, 다음 주에 45, 46, 그 다음 주에 47, 48, 또 그 다음 주에 49, 50 해가지고 몇 주만 지나면 창세기를 이제 띄게 됐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창세기. 자, 창세기 44장. 오늘 말씀 읽기 전에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의 명언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공동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에게 벙커원 교회는 선물입니까? 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44장 1절부터 봅니다. 요셉이 집관리인에게 명령하였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많이 자루에 곡식을 담으시오.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각 사람의 자루 아귀에 넣으시오. 그리고 어린아이의 자루에다가는 곡식값으로 가지고 온 돈과 내가 쓰는 은잔을 함께 넣으시오. 관리인은 요셉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 다음날 동이틀 무렵에 그들은 나귀를 이끌고 길을 나섰다. 그들이 아직 그 성읍에서 얼마 가지 않았을 때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빨리 저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시오. 그들을 따라잡거든 그들에게 너희는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어찌하려고 은잔을 훔쳐가느냐? 그것은 우리 주인께서 마실 때에 쓰는 잔이요 점을 치실 때에 쓰는 잔인 줄을 몰랐느냐? 너희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매우 고약하구나 하고 호통을 치시오. 관리인은 그들을 따라잡고서 요셉이 시킨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하면서 호통을 쳤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인들 가운데는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 자루 아귀에서 나온 돈을 되돌려 드리려고 가나안 땅에서 여기까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대의 성전댁에 있는 은이나 금을 훔친단 말입니까? 소인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그것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좋소.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합시다. 그러나 누구에게서든지 그것이 나오면 그 사람만이 우리 주인의 종이 되고 당신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어. 그들은 얼른 각자의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서 풀었다. 관리인이 맏아들의 자루부터 시작하여 막내 아들의 자루까지 뒤지니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다. 이것을 보자 그들은 슬픔이 북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거기에 있었다. 그들이 요셉 앞에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자 요셉이 호통을 쳤다.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소?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쳐서 물건을 찾을 줄을 당신들은 몰랐소?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말하였다.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어.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당신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하였다. 이 종이 주인 어른께 감히 한 말씀 드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는 바로와 꼭 같은 분이시니 이 종에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아버지나 아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종들은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늙음하게 얻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와 한 어머니에서 난 그의 친형은 죽고 그 아이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른께서 그 아이를 직접 만나 보시겠다고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어른께 그 아이는 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으며 그 아이가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른께서는 이 종들에게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어른의 얼굴을 다시는 못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어른의 종인 저희 아버지에게 가서 어른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전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종들의 아버지가 종들에게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사오라고 하였습니다만 종들은 막내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그분 얼굴을 뵐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소인의 아버지는 이 종들에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둘뿐인데 한 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다. 사나운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 뒤로 나는 그 아이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희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저는 참아 볼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게 하시고 형제들이 떠나니까 곧 사람을 보내서 훔친 자를 색출하듯이 잡아오게 합니다. 결국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자 형제들은 큰 충격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단순한 누명을 씌우는 사건이 아니라 요셉이 형제들의 마음이 과거와 달라졌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었습니다. 형제를 팔아버렸던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변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형제들은 자신들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옷을 찢고 요셉 앞에 다시 돌아옵니다. 사실 그들은 이번에는 결백했지만 과거 동생 요셉을 팔았던 죄책감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회피가 아니라 회개와 직면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베냐민만 남고 다른 형제들은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는 과거 그들이 요셉을 팔아넘겼던 상황과 거의 똑같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때는 동생을 버리고 갔지만 이번에는 좀 달라요. 형제들은 모두 함께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진정한 변화는 말이 아니라 책임지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자, 특별히 유다가 나서요. 그는 애굽 총리 앞에 담대히 나아가 아버지 야곱의 사정을 설명하고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간청합니다. 내가 그를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유다의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 헌신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한 사람만 살리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유다의 책임 있는 모습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길이 열릴 것을 예표합니다. 네, 어제 설교에서도 영국의 어떤 공작 이야기를 했었죠. 히틀러가 포탄을 런던에 떨어뜨렸고, 근데 그 포탄이 그 자리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시한폭탄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30분 후에 터지기도 하고 1시간 후에 터지기도 하고 며칠 뒤에 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체하는 과정에서 터지면 이건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공작과 그를 돕는 두 사람이 함께 영국 시내에 떨어진 포탄 34개를 해체했습니다. 결국 터지지 않았지요. 마지막 35번째 포탄을 해체하려는데 터지고 말았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3명은 즉사했지요. 근데 그 3명의 죽음으로 모든 런던 공동체가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한 사람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삶.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작게나마 한번 실험해 보시죠. 모두를 위해 내가 먼저 희생하는 자세.
창세기 44장은 죄는 숨길 수 없고 결국 회개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책임지는 태도에서 나타나는데 믿음은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헌신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하루도 우리 삶 속에서 책임을 지는 믿음, 공동체를 살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창세기 44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도 숨기려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감추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유다가 동생을 위해 자신을 대신 내어주듯 우리도 공동체를 위해서 책임지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만 살리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살리는 신앙을 갖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와 헌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지선 씨가 부르는 주의 은혜라 마지막 곡으로 골랐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저녁 수요 예배는 최새로운 전도사님이 맡습니다. 내일 아침 새벽 성서 읽기도 그렇고요. 저는 주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